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도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족보에까지 올릴 정도로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왜 믿음의 반열에 위대한 사람으로 족보에 소개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생이라는 이 직업 여성에 대해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천한 신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기생이라는 신분이 포로로 잡혀온 타 민족의 왕족이거나 귀족인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의 말에 익숙하니까 외교적인 관계에서 통역사로 또 기생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이라는 이 신분의 여성들이 그냥 단순하게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팔리고 직업 여성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똑똑하고 많은 학식이 있는 엘리트 집단에 속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여성에 대해서 그 직업이 무엇인지, 이 분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귀로 듣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으로부터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싸늘해진 그 이야기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고백하는 이 여성으로 성경에 기록해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직업 안에 물론 있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국제 정세, 그리고 삶의 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 힘과 능력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현명한 여성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떠돌이 민족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서 정착시켜 주듯이 라합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원하는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그가 노예든지 기생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소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기생 두 사람이 와서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명재판을 하잖아요. 그 아이를 반씩 나누어서 주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의 생명에 대한, 긍휼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친어머니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내가 그 어머니가 아니고 저 여자가 그의 어머니라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재판하게 되잖아요. 누가 진정한 어머니인지 그 자리에서 재판하게 되잖아요. 누가 진정한 어머니예요? 생명에 대한 경애와 사랑함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그리고 부모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을 받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결과물을 당연하다는 듯이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생명을 소유할 자격자, 돈과 권세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 삶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돈의 주인이요, 땅의 주인이요, 권력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돈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 생명의 그 긍휼함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다.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믿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사 세상이 가진 사람만이 또 대를 물려서 또 부자가 되고 많이 배운 사람만이 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의 레파토리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더욱 생명을 사랑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